우리가 무더위가 계속 되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또 건강 관리도 잘, 체력 관리 잘 하시고, 그래서 8월 한 달도 승리하는 그러한 8월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한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던, 아니면 내가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던, 아니면 우리가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공허감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이 공허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이 공허입니다. 그래서 이 공허라는 이 공허감이 드니까 사람들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 공허감을 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집착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집착하는 것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어떤 공허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공허라는 것이 좀 심한 사람도 있지만 또 약한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그런 공허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인간에게 왜 공허함이 올까? 왜 사람에게 공허함이라는 것이 올까? 이 공허함을 통해서 집착이 되어지고, 그래서 집착이 되어지다 보니까는 더 나가서는 이제 중독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다가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왜 자꾸 힘드냐? 한 가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없어서 인간은 어려움 당하는 것이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이고, 문제 속에서 계속 공허와 집착과 흑암 속에 머물러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입니다. 본문을 보면 큰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자인지, 큰 부자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는 자기에게 있는 이 공허감, 즉 영생이라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내가 할 수 있고, 물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그리고 물질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그때가 되면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공허감, 뭔가 허전함, 그런 것들이 계속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이 공허감, 집착되어지고, 그래서 이 한 가지가 없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이 문제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강대국들. 여러분, 강대국들 하면은 우리가 과거로 보게 되면은 뭐 여기에는 로마도 있을 것이고, 바벨론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으로 따지면은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뭐 선진국,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대국이 저기 하더라도요, 선진국이 잘 살지요. 경제적으로는 잘 살고,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으로는 잘 삽니다. 그래서 선진국이에요. 근데 선진국의 사람들이 문제가 없나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선진국은요, 겉으로는
뭔가 많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편의와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그런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면 그 사람의 그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많은 공허감. 그래서 선진국에는요 중독이 많아요. 중독자, 즉 정신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 문제 때문에 계속 선진국에는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다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문제, 그런 사건,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느냐? 이 한 가지가 부족한 것 때문에 그래. 한 가지. 모든 걸 다 갖춰가지고 모든 걸 다 있는데 이 한 가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선진국만 그러나요? 여러분, 후진국은 어때요? 후진국이나 뭐 개발도상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후진국은 가난이라는 어떤 이 문제, 가난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계속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것에 이들은 뭐에 붙잡혀 있느냐? 우상. 여러분, 이 후진국들을 보게 되면은요, 대부분들 뭐에 많이 붙잡혀? 우상이라는 것에. 여기에 많이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삶이 문화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상이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이 굴레에서 그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그들은요, 이 가난이라는 이 부분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 그냥 내 운명이지, 내 팔자지.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잘 살면 나중에 내가 좋은 곳에서 다시 태어날 거야. 그런 생각, 그런 어떤 관점으로다가 그들의 어떤 삶은 그렇게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들, 가난이라는 그런 것들을 그냥 그렇게 그들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진국은요, 이 가난이라는 어떤 물질, 우상, 이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들은 어려움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뭐에 많이 집착했냐? 물질적인 것에 많이 이제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많이 사람들은요 사로잡혀 있고, 후진국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인생의 모든 삶을 이것을 위해서, 왜냐? 물질이 없어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많은 어떤 시간과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초등학교 아이들도 나가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시킵니다. 집안에. 왜냐? 집안이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만 가서 일만 할 수 있으면은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 후진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이런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이 이거 하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에 살다고 해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진국에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이것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이 하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삶들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이제 말세가 되면은요, 각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요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기근들이 일어나고, 또 이제 점점 기근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기근이 심해지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식량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지진도요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일어났던 자연적인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가짜 교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된 것들, 거짓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속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여기에 빠지느냐? 인생에 공허하고 뭔가 집착하고 이런 이것을 누리지 못, 한 가지 부족한 이것을 누리지 못하니까는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미혹의 영, 사단이 미혹을 해가지고 거기에 붙잡히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지금 계속적으로요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가정과 개인의 삶이 계속적으로 무너지게 만들고 그래서 행복의 어떤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디모데 후서 3장에 보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뭘 적느냐 엉뚱한 거, 자, 엉뚱한 것 때문에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냐고 거룩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다.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만 사랑하잖아요. 자기 남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 돈 사랑,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교만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거. 우리 자녀들이 자꾸 비방하는 걸 듣고 보고 그것을 계속 그 속에 있게 되면요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어떤 그런 것들 그냥 그대로 자녀들 후대들에게 그냥 물려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가장 심각한 사람이 뭐냐?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다, 감사하는 삶이 못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문제 가장 심각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이 감사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사람들이 감사의 어떤 그런 말을 못해요. 당연시 여긴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왜 그러느냐? 바로 이 한 가지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지금 뭘 중심이냐? 물질, 건강, 명예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만 잡으면 이것만 누리면은 될 거라고. 이것만 물질만 있으면 되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선진국들은요. 이 잘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경제의 어떤 그런 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누리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을까? 후진국들은 먹고 사는 게 바빠요. 건강?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 그런 건강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사람의 건강의 건강. 그리고 명예. 어떻게 하면 이름을 남길까? 어떻게 하면 후대에 내 가족에 아니면 내 이 나라에 내가 이름을 날까? 이 명예라는 이런 것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지금 많이 어떻게 이것을 위해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각계의 어떤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 명예라는 것들이 집착해 있으면은요 여기에 한번 타격이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게 되면요 인생 그냥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정치인들이 왜 쉽게 생명을 내던집니까? 왜 연예인들이 쉽게 생명을 내던져요? 물론 그 뒤에는요 보이지 않는 흑암, 사단, 귀신의 어떤 그런 역사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따지면 이 명예라는 것들 때문에 이것이 실추되고 이것이 타격을 입고 여기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런 절망감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인생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그의 삶에 아주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이런 어떤 속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이것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참된 어떤 삶을 누리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거, 이 공허감, 뭔가 물질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지만은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이 공허감, 이 공허함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공허감에 공허감에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왜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이 부자 이 관리가 무엇이 한 가지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부자 관리에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여러분 붙잡고 한 가지를 누림으로 정말 모든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한 가지 많은 선진국이라든지 후진국이라든지 아니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물질과 건강과 명예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거머쥔다 할지라도,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만 어떻게 해요? 해결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한 가지만 해결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많은 것 할 수 있습니다. 돈 가지고는 사람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해결 못해요. 이게 뭐냐? 바로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문제만이 어떻게 해요? 절대로 해결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공허하냐? 왜 우리가 집착하고 왜 중독에 있느냐? 영적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갖는 것이 바로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자 관리도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뭔가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그리고 영생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종교적인 것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자신의 영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지금 종교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만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 종교 속에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요? 이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진짜 문제가 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종교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 구원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교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심해짐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되는 거고, 그 문제로 인해서 삶에 계속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율법으로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이 한 가지 영적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요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대요. 율법이 원하는 걸 다 지켰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영생을 얻는데 이 율법을 다 지키면 다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아무리 여러분 지키려고 해도요 늘 부족합니다.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딱 붙잡히게 되면은 사람이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또 율법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내가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은요 보면은 율법적인 사람은 늘 정죄해요. 늘 남을 판단해요. 그렇다고 자신이 완전하냐 완벽하냐 완전한 어떤 율법을 누리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있냐 그렇지도 못해요. 본인도 못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능수능란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 지킨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율법에 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물질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히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은요 물질에 우리가 노예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물질을 따라가고 물질에 집착하게 되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돈 몇 푼만 가지고도 덜덜 떠는 거예요. 조금만 손해 보더라도 그 손해 때문에 어떻게 덜덜 떨어버려요. 어쩔 바를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을 따라가게 되고 물질에 집착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요 우리가 세상은 지금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물질을 가지고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종교라는 것에 율법이라는 것에 이 물질이라는 것에 왜 사람들이 빠져 있을까요? 왜 여기에 집착하고 왜 여기에 묶여 있을까요? 그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자꾸 뭘 빠지게 만들어요. 이런 것에 종교성, 율법, 물질, 세상 것에 계속 어떻게 해요?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사단이 미혹의 영을 어떻게 해요? 보내사 우리에게 뭐를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만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 가운데 딱 있게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만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줍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줘요. 다 주는 척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단이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 복음만, 영적인 문제만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만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만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것 머리가 좋고 많은 것들을 깨닫는데 뭐 한 가지 못 깨닫냐? 복음만 못 깨달아져요. 복음만. 이게 그냥 어떤 우리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 사단이 우리를 미혹을 해서 우리의 그런 생각과 마음과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한 가지를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삶이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지만은 모든 삶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진국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선진국들이 왜 망했어요?
왜 강대국들이 다 망했습니까? 로마도 망했죠. 바벨론도 망했죠. 지금 미국도 지금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죠. 유럽도 지금 다 많이 무너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뭐 못 살아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또 개인이 무너지고 그런 삶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그런 부족한 게 뭔가? 우리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게 뭡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 그 한 가지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걸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한 가지를 못 잡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모르니까는 아무리 부자여도 늘 공허하고 영생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갈급한 그런 것이 있지만은 도저히 어떻게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고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요 만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만 가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나 한 가지가 없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만 가지를 가졌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망한다라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이게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는 어떤가요? 성도는 만 가지도 없어. 그리고 한 가지도 없어. 그러니까 더 불신자보다 더 못한 고통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가 부족한 거,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니까 불신자에 어차피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누릴 수가 없죠. 근데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이걸 누리지 못하니까는 세상에 있는 만 가지도 없지요. 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어떤 그러한 선물이 하나님의 나라도 어떻게 해요? 누리지 못하죠. 이것도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불신자들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거 한 가지 이게 하나님 나라가 한 가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한 가지가 없음으로 모든 걸 다 놓쳐버린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지금에는 많은 걸 잡은 것 같고 많은 걸 누리는 것 같고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점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다 얘기해요. 율법적인 것도 다 내가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그러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은요 오늘 23절에 보면은 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근심합니까? 큰 부자이니까 이 많은 자기가 있는 그 모든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따르려고 하니까 이게 근심이 되는 거야. 이걸 내가 다 나눠줘야 되나. 즉 이 청년은 이 사람은요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은 뭐가 이 사람이 이 문제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물질.
물질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을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물질이 영생보다 더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근심하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이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가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떠나갔다라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시키신, 말씀하신 그걸 실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걸 팔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 부족한 거, 이것 때문에 그 청년은요, 그 사람은요, 모든 걸 다 사실상 놓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어떻게 해요? 한 가지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를 가진 겁니다. 그죠? 한 가지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가진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한 가지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진 것입니다. 나는 뭐가 없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해 있다면은 모든 걸 여러분 가진 걸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시면 돼요. 그럼 모든 우리가 한 가지 때문에 뭘 얻었습니까? 이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신분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운명, 사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운명, 사주, 팔자 여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여기에 우리가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 뭘 주셨냐? 바로 권세. 어떤 권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단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권세, 그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되느냐? 이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됐다. 이것이 문제가 안 된다. 이제 모든 영적인 문제에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됐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세우셔서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이 언약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누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7가지 축복, 이걸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신 7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가지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천사가 또 동원해서 천사가 또 도움이 주고, 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해요? 천국 시민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에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성도에게 주신 이 7가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뭘 누립니까? 세계 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세계 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뭡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계 복음화, 세계를 정복하는 거야. 뭘로요? 가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즉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정복하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 정복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거예요. 모두가 살게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누림이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를 강조하지만은 여러분 기도 안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 모든 걸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에서 여러분 모든 또한 응답을 누리고 또 미래의 모든 것을 미리 응답받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서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면요. 한 가지 속에서 한 가지 속이라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 속에서 우리가 나를 찾는 나를 찾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를 여러분 찾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있고 내가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흑암이 떠나가고 흑암이 나를 멸망시킬 수 없고 그런 어떤 믿음과 그런 신앙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나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다 무너져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현장들이 지금 다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삶이 다 무너져 있어요. 생각이 무너져 있어요.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삶이 다 어떻게 피폐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들을 무너진 현장을 어떻게 회복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 어떤 증인이요?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모든 것을 누리는 모든 것을 가진 그러한 신분과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살려가는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복음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계 복음화를 이뤄나가는 즉 세계를 살려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증인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이 부자 관원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한 가지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많은 것을 모든 걸 다 이루는 이 청년처럼 여러분 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여러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으로 여러분 믿고 여러분 세상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참된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부족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그런 믿음과 삶을 누려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현장을 살려가고 그 안에서 내가 찾아지고 그리고 세계를 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